할렐루야. 조선 초기에 노비 한 명의 가격이 말 한 필보다 적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받은 태조 이성계는 노비의 가격이 너무 낮다고 노비 가격을 말 한 필 가격에 맞추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조선시대 내내 노비 가격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흑인 노예 가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804년에 노예 한 명 가격은 약 $300 정도였고 60년 이후 1861년에는 노예 가격이 $80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때와 지금 달러 가치는 약 3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는 약 24,000달러의 가치로 우리나라 돈으로 노예 한 명은 3,300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985년 6월 뉴욕 타임스 기사에 인간의 몸값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드 주립대학 해리 몬슨 박사는 몸무게 70kg인 사람을 분해하면 비누 7장 정도의 지방, 석회 12kg, 성량 2020개비 분량의 인, 길이 2.5cm의 못에 해당하는 철, 한 숟갈 분량의 유황, 비철 금속 30g 등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산하면 약 7.28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50년 전 화폐 가치로 계산한 것이라 지금은 한 1만 원 이상 정도 될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에 비해 손흥민 선수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하는 몸값입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도 30대가 넘어서면서 선수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현재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연봉이 4,5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66억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보다 500만 유로, 74억 원이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원래 여러 화학 원소인 흙으로 지어진 존재로 1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흙으로 숙련된 도공이 도자기를 빚을 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도공이 고려 청자 2조 백자를 만든다면 그 가치는 상상외로 높게 책정될 것입니다. 즉 보잘것없는 흙이지만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물건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인간은 원래 흙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자 세상 어떤 창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명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명품은 명품 판매 백화점에서만 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 명품이고 여러분의 곁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의 걸작품 명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품이 앉아 있어요. 걸작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매우 귀하게 여김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루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밀밭을 거니는데 제자들이 시장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인이라면 우리나라로 하자면 당시 공부 좀 했던 사람에 해당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제자들의 잘못을 이제 고발합니다. 성경에 안식일에는
추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법을 어깁니까?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윗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지만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은 것을 예로 들면서 나는 안식일을 만든 주인이므로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해도 제자들의 행위는 괜찮다고 두둔하셨습니다. 사실 안식일에 수확을 하면 안 되지만 배가 고파서 남의 밭에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율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을 사실 바리새인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데 바로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 9절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 밀밭에서 이제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한쪽 손이 마른, 소위 한쪽 손이 소아마비가 된 사람이 회당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다시 시비를 걸려고 예수님께 안식일 법을 들먹이면서 시험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은 즉답은 피하시고 비유로 명답을 내놓으셨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당장 양이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양 주인이 구해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이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쉽게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추운 겨울날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를 하나 사서 열심히 수리해서 새 차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정비사니까 예쁘게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엔진이 털털거리더니 차가 길가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정비사는 차에서 내려 엔진 이 뚜껑을, 이 본네트를 열고 고장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장 원인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때 세단 한 대가 탁 그 차 옆에 멈춰 서더니 한 노인이 말을 건넸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정비사가 이 노인을 바라보더니 됐어요. 나도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이 자존심에 노인의 이 호의를 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만만하게 이곳저곳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고장난 곳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난감해하는 젊은 정비사를 비켜서게 하고는 노인이 엔진의 한 부분을 이제 건들고 나면서 자, 한번 시동을 걸어보라고 정비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비사는 미심쩍은 얼굴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바로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정비사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장난 곳을
당신이 이렇게 쉽게 발견하여 고쳤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노인은 껄껄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너무 싱겁게 현대의학으로도 불치인 병인 한쪽 손이 바짝 마른 사람을 한순간에 정상으로 돌려놓으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거기 계셨고 직접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오장육부와 신경과 복잡한 뇌까지도 만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말라버린 손의 신경과 근육과 인대와 모든 혈관에 막혀있는 기능을 순식간에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병자들의 가치는 죄인 취급받았어요.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조상들이 무슨 천벌을 받아서 저렇게 병에 걸렸는가, 바로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 한 손 마른 병자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였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짐만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환자를 구덩이에 빠진 양에 비유하며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지켜 세워 주었습니다.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는 알아볼 줄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 2023년 9월 30일, 작년 9월 30일 CNN 뉴스에서 미국 뉴햄프셔주의 한 여인이 이 4달러를 주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0원 정도 주고 구입한 그림이 최소 1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하나로 1억 9,800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에 팔릴 예정이라고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 중고 거래 매장에서 이 그림을 구입했는데, 구입하고 보니까 썩 이 그림이 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집안 한 구석에 처박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SNS를 통하여서 이 그림의 원작자가 20세기 초 미국의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인 NC 와이어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NC 와이어스는 이 보물섬이나 로빈 후드 등 세계 명작 소설에 사파를 실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예, 좀 일그러졌는데요. 저게 NC 와이어스의 이 그림입니다. 이게 4달러에 산 그림이에요. 됐습니다. 저처럼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저게 무슨 3억 원의 가치가 있는가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 작품은 20세기 유명한 사파 화가로 알려진 NC 와이어스의 작품입니다. 한쪽 손마른 볼품없는 사람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하찮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아시고는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엔 여자, 어린아이, 노인, 이건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시고 그들의 가치를 알고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또 병든 자, 나이 많은 노인들은 요즘 말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써먹겠어요? 이게 바로 실용주의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천지 이단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전도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 어린이, 병든 자, 나이 많은 어른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만 만들지 않고 또 한 가지 재료가 첨가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입김, 영혼을
그 안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동식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생긴 영혼을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폐가 있습니다. 이걸 구겨가지고 그냥 막 던졌다고 해서, 밟았다고 해서 이 돈의 가치가 훼손됩니까? 여러분, 이 지폐가 구겨져 땅바닥에 던졌다고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훼손되었을지라도 은행에 가져가면 새 돈으로 바꿔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들고 나이 먹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의 존재 가치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가치라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 이유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입김,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명품 인간에게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명품 고려청자 2조 100자라도 들고 다니다가 깨지거나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만든 도공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실수입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라는 완벽한 걸작품을 만드셨지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작은 하자가 아니라 인간의 가치가 상실되는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죽지 않고 930살이나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인 영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 여파로 육신도 결국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원죄와 더불어서 우리가 출생한 이후 지금까지 지은 자범죄로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인간은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철학과 종교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요즘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죽음을 철회하거나 막을 능력이 이제까지 인간에겐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죽음을 안고 사는 인간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지은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VIP들을 초청한 이유는 우리도 죽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흙으로 돌아간 후 비누 몇 장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그냥 내가 하루 일당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아니면 100만 원 어치의 가치가 아니라 최소한 예수님 어치의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세상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악착같이 살았잖아요. 다 악착같이 억척같이 살았잖아요.
막 살았잖아요. 심지어 죄 짓고도 살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땐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교회로 인도받아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고 천하보다도 귀한 인격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 어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다가 한 탈북자가 국정원에서 조사받다가 깜짝 놀란 일을 고백하는데, 이 탈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딱딱하게 조사관과 조사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조사관이 그 탈북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탈북자가 이 소리를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 헌법 제1장 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가 뭡니까? 한반도라고 하면 당연히 북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북한 주민도 태어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고 태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이유로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귀순하면 난민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다른 나라 사람은 난민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난민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소정의 조사만 받으면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 줍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 중에 이런 법이 있는 줄 몇 명이나 알겠어요. 북한 주민들이 내가 태어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성경에는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약속하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살았잖아요. 이제까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늦었지만 탈북은 아니더라도 탈세상을 하셔서 교회를 나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랑을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랑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몰랐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까지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 번 더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중에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고 했지만 내가 헛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저와 함께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 기도를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오신 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같이 저를 함께 따라서 함께 기도를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 소절 한 소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오늘 교회 왔습니다. 오늘 교회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만세 전부터 내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늦었지만 좀 늦었지만 하나님 집에 찾아왔으니 하나님 집에 찾아왔으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이 시간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교회 잘 다니며 앞으로는 교회 잘 다니며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